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만 주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니요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시온데 저희가 잘 보지 못하옵나이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모로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사오나 주께서는 그 영광의 빛 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시어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바로 이 성경을 오늘 고찰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엄위, 주님을 향한 경외, 주님을 향한 탄성,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여러 가지로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한숨 짓는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며 송축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분투해도 이 땅의 악의 세력이 너무나 창궐하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미약한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시며 어미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할 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옆에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확신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사귀어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3장 12, 13절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3장 10절부터 기록된, 즉 바울이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한 것의 다른 말입니다. 1장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이 있지만 더 자세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영광스러운 선언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생내적인, 즉 우리 내부적인 의가 없고 오직 바깥에서부터 오는, 이게 루터는 이것을 alien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우리 alien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alien이란 말은 외계의, 낯선, 이방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선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논증을 끌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 전체를 고찰해 볼 때 인생이 죄인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구절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그랬는가?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자신의 곤궁을 느끼는 사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빈손 들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절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봤죠. 또 근간에 우리 교우 안에서도 간증이 생겼어요. 이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조금씩 빛을 비춰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이제 문제는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처음 은혜를 받는 것은 어쩌면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러려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딱 택해야 돼요. 좋은 편이란 뭡니까?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상태를 진단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에 마음이 상한 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이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청교도들은 이른바 이 예비교리라는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은혜 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이러한 눌림과 절망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참된 회심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충분히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요, 잠깐 반짝하다가 이내 사그라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인생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봤던 12, 13절처럼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주로 이 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이 나오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무덤은 시체를 넣고 닫아야 되는데 헤벨레에 열리고 있으니 그 더러운 게 계속, 흉물스러운 게 계속 노출되는 거고요. 속임을 일삼는 혀, 우리는 여기 다리니까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죠? 겉은 이제 설탕을 발라놨는데 안에는 독이 있어요. 이거 정말 시간 지날수록 여신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연락되지 못할 것이에요. 간혹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들과 선행들은요, 하나님께 연락되기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참, 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은요, 시편 기자가 악인을 묘사하는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당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 무엇보다 그 피는 네 자신에 대한 피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불에 들어가 게헨나에서 계속 피 흘리되 죽을 수 없는 형국에 빠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주님은 파멸과 고생을 인생에게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여 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7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평강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평강이란 건 뭐예요?
세 가지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 뭐야? 하나님과도 화해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수가 있잖아요. 내 자신도 억누르고 덮었을 뿐이지 내 자신도 화해하지 못해요.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말 중에 내가 나를 좀 격려하고 내가 나를 좀 끌어안고 내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근본은 바로 우리의 내재적인 죄, 복음을 거부한 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형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두려워함은 경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없으면요, 반대로 중간지대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라죠. 모하메트와 또 그의 수종자들이 섬기는 알라는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꾸란에는 알라는 아버지다 이런 얘기 없어요. 기독교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부성, 이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의 것이죠. 우리는 경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사야 51장 12,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주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 놀라워요. 너 왜 너한테 고작 월급 정도밖에 못 주는 사람 두려워하느냐? 왜 너 힘가진 자한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 사람 두려워하는 절반만큼만 여호와께 들어봐라. 너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게 없으면 빌빌대면서 인생을 무서워하는 형국밖에 안 돼요. 언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의도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변명하거나 심판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외면치 말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죄와 고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특별히 이 죄인의 특성 가운데 입, 혀, 목구멍, 이 말의 죄악이 나오잖아요. 말은 항구적인 상처를 입혀요. 우리가 어릴 때 부러지거나 또 교통사고를 나중에 커서 당한다거나 이러한 고통은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큰데요, 육체적인 고통은 지나면 까먹어요. 그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은 하는데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말로 인한 고통은요, 우리의 심령에 다 새겨져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고 폭력적인 남편이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회개했더니 여자가 다 용서했다 하면서 그 기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상처 입을 때마다 못을 박았는데 당신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뽑았다. 그런데 못 뽑은 상처는 남더라. 그러잖아요. 이 말로 인한 상처가 그런 거예요. 육체의 상처는 금방 그 고통을 기억하는데 말로 인한 상처는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허둥대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입술로 범죄할 뻔했다 하잖아요. 이 두려운 거예요. 그나마 속에서 절제하면서 분투하는 게 낫지 그것을 입으로 쏟아버리는 순간 어이쿠야 하는 겁니다. 나도 죽고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러한 말. 여기에서 건져주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말로 인해 하나님을 범죄하는 사람은요, 시편 36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내가 뭘 두려워해? 이러면서 사는 거지 뭐. 내가 할 말 못하고 사는 인생이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는 뻔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분을 두려워하되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빌빌 기는데 정작 입술로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서 호언장담하고 센 척하고요. 참 이게 불쌍한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아버지 부르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죄인은. 4세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교부가 이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동일한 선생님이에요. 4세기에 이 방탕했던 교부가 은혜 받고 나서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정합니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한다. 근데 그 어거스틴의 초기 견해를 듣고 영국의 수사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와가지고 어거스틴이랑 논쟁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장이야. 백지장이야. 이거 이제 이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린 중간 상태야.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어.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1000년 정도 지났어요. 15세기, 16세기가 되자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또 논쟁을 합니다. 똑같은 논쟁을 해요.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의 왕자잖아요. 에라스무스가 이래요. 의지는 자유의지란 것은 중립적이야. 우리는 의지가 자유로워. 그래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근데 루터는 Bondage of the Will, 의지의 속박이란 논문을 통해 에라스무스와 논쟁하며 뭐라 그래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루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예요. 선을 행하고 싶으나 굽어 있어요. 우리 말을 기수가 이렇게 조종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자가 조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는 죄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탁 잡아채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예수께서 눈먼 자, 병든 자에게 탁 나타나셔서 삭개오에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인데 딱 찾아가기 전까지는 삭개오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딱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의지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대결, 1000년 후에 에라스무스와 이제 루터의 대결, 그리고 300년이 지나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제 알미니안의 대결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루터와는 반대로 보이는 얘기를 해요. 즉 루터는 의지의 속박, 노예 의지를 얘기했는데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 의지는 사실상 어디에도 강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의 죄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에 따라서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잡아채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사 그 길 안 된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니 하나님을 찬양할 밖에 없다. 인생에게는 공로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인 것이요. 선지자들이 설파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목사님,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3000년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다르네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네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가장 괜찮다고 느낄 그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이렇게 그래프 그리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높은 표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90까지 다달랐고 어떤 사람은 80까지 다달랐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이 이르렀다. 그런 도표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높은 기준이 있어요. 우린 다 밑으로 가고 있다고요. 밑으로 다 마이너스라고요. 인간의 노력은 다 허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복된 경험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예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건 자연적인 사람은 절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전철을 탔는데 전도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건 좋은 일인데 내가 아직까지는 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강권적으로 하필 나한테 은혜 줘가지고 여기 왔으니 주님이 나를 대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우합시다. 오래 참아주고 기도하고 마치 바보처럼 모르는 것처럼 허허대도 때로는 고통스럽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도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도 해보지 않고요. 예수 믿는 척 연기할까 두려워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르심은 이제 깨달아서 피조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비밀을 빨리 발견하라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고백한 것처럼 그들도 절망 속에서 성령의 만지심을 깨달아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예수께로 돌아가야겠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국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제 내일 광화문에 가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시국을 위해서 우리 정말 가슴 찢어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2017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